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금강경 13장을 나갈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절 구조 얘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탐묘, 우리식으로 하면 묘지죠, 묘지. 공주에 가도 백제 왕들 묘 있고, 그 다음에 경주 가도 막 묘들 있잖아요. 그런 거죠. 거기 가서 부처님이 이제 묻혀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는 부처님 우리가 보통 화장했다고 하지만 옛날에 지금 뭐 이렇게 살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살이 영롱하게 어디 나왔다는 건데, 그건 뭐 제가 들은 소리로는 불을 몇 도 이상 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화장했다면, 화장을 하면 보통 자, 이게 또 살 얘기하면 뭐 징그럽다고 하지만, 돌아가실 때 가장 망자를 가장 예우하는 방법이 이 살과 뼈를 이렇게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탈골 시킨다고 그러죠. 탈골하는 방법이 있고, 인위적으로 불을 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가 있더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은 비슷한 거죠. 그것은. 그래서 옛날에 인도 사회에서 한다는 것은 불을 해서 이렇게 살을 이렇게 태우는 거죠. 그래서 뼈 이렇게 나오면은 뼈하고 그럼 그것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갖고 그 부족에 했다가 나중에 또 그것도 더 나누어서, 그래서 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뭐 우리나라에도 와 있다. 심히 믿기 어려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리고 대부분 그게 이제 뼈와 재 형식이 돼 있지. 그것이 막 양롱하게, 이건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신화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 고도의 기술이 또 거기에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 스님들이 보면 뭐가 나왔다는 건데, 과연 부처님께서 그러지는 않으셨고, 일반 우리가 유추하기는 뼈와 재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소태산 대종사님은 나오셨을까요? 그냥 뼈와 그거예요. 화장하셔서 일반 화장, 우리 화장해 보면은 저도 이제 화장터에서 이렇게 보면은 나와요. 좀 그것보다 그 정도 나오실 거라면, 그러면은 그걸 모셔져 있는 그곳에 굉장히 존경하고 했던 분이 모셔져 있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부처님이 불상을 만들면서 이제 불상을 모셔진 것이 중심이 되고, 이것을 좀 이렇게 아까 부처님의 탐묘신앙을 잘 이렇게 계승해 간 곳이 통도사에 가보면, 이렇게 절에 보면은 불상이 안 모셔져 있어요. 유리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 앞에가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는 그 형식이에요. 이렇게. 그런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초기 이 불교 양식을 잘 계승해 놓은 곳이죠. 통도사 가도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대종사님이 통도사도 가보시잖아요. 그게 일반 절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거죠. 전통적인 걸 잘 계승해 놓은 그런 사찰 형식이 있다. 양산 통도사 가시면 그냥 보지 마시고 그런 걸 개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불상도 모셔져 있고, 그렇게 아까 탐묘신앙도 하고 막 그런 형식이지만, 그 목적은 초기에 탐묘신앙적 성격이 좀 강하게 있다. 재밌는 건 아까 여기 제가 천인 아수라 나와 있죠. 지난장에. 아수라 하면은 이게 재밌는 것이 모든 문명은 습화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수라가 알기로는, 이게 제가 잘 아는가 모르겠지만 이란에서 넘어왔다는 설이 있어요. 이란에 이렇게
뭐 하여간 잘 내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인도에 와서는 아수라가 좋은 신이었는데 인도 쪽으로 오면은 조금 이미지가 좀 안 좋은 신으로 바뀌어요. 제가 왜 문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들어오면은 다 이렇게 스파되고 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인도 그 불교로 넘어올 때 아수라가 불법의 수호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교만 접한 사람은 그렇게만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수라장 됐다, 막 이런 거지. 이런 얘기 이미지가 있잖아.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라장 됐다는 식의 아수라의 이미지가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처음 좋은 신, 아주 좋은 신이었는데 뭐 거의 문화는 이렇게 가면서 그렇게까지 바뀌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렇게 어디서 아수라면 이렇게 이미지가 생기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규정시키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 어떤 드라마의 어떤 역할자로 캐스팅되고 그랬던 거예요. 아수라가 처음에 다른 데서 캐스팅이 그렇게 안 되신 분이에요. 괜찮으신 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어쩌지 하다 보니 캐스팅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연기자가 어떨 때는 막 좋은 사람인데 어떨 때는 막 악인으로 나오면 뭐 연기자가 밥 먹으러 가면은 막 당신 그러면 안 돼 막 그러잖아. 그 양반이 그런 분이에요. 그게 그러잖아요. 네, 재미 삼아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13장 넘어가 봅시다. 13장 중요합니다. 맨날 중요하다고 해요. 자, 이때 수벌이 부처님께 사례에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오며 우리들이 어떻게 받들어 가져오리까? 부처님께서 수벌에게 고하시되 이 경은 금강반야밀경이라고 이름이 금강반야밀이니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 경은 금강반야밀이라고 이름하기를 금강반야밀이라고 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름하기를 하여간 뭐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써 이름이 금강반야밀이니 이 이름으로써 너희는 마땅히 받아 가질지니라.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원래 끝난 거예요. 이렇게 저희들이 이 텍스트 금강경 텍스트를 볼 때 여기서 금강경은 사실은 처음에 끝났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거 금강반야밀경이라고 한다 하고 끝. 그래야 스토리가 되죠. 그러잖아요. 그렇게 봐요. 저희들이 여기서 끝나고 그 뒤는 이제 나중에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만일 예를 들어서 13장 여기까지 끝내고 14장을 따로 이렇게 소위가 무엇인고인데 여기 소위가 무엇인고라고 붙어버리기 때문에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하지만 지금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딱 한번 끝내주세요. 아마 처음에 경전이 형성되기를 5장까지가 중심 내용이 끝나서 5장에서 끝났다는 주장이 있고, 근데 여기서 끝났다고 주장이 있어요. 이게 금강경 한꺼번에 팍 써진 게 아니에요. 자, 이게 확실하지 않지만 5장까지 한번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5장까지가. 그리고 또 다음에 여기 13장이 초반까지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여기에 대한 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좀 표현된 것이 계속 붙은 거예요. 또는 앞에 나왔던 얘기를 또 달리 좀 다른 각도로 조금 더 달리 설명을 또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변주곡이죠, 계속. 그래서 여기 너희는 마땅히 그 이름으로서 너희는 마땅히 받들어 가질지니라고 그 뒤부터가 변주곡이고 감상담이 붙은 거예요. 우리식으로는 감상담이 계속 붙은 거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기서 금강반야밀이라는 게 나오죠. 이 원래 제목이 뭐예요? 이게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바라밀경, 반야심경은 반야바라밀타가 들어가요. 다 심경. 금강경도 근데 금강반야밀다경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다 빠집니다. 이게 비슷하지만 다르죠. 그럼 여기서 보통 우리가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우리가 금강석 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산스크리트 번역 이런 걸 보니까 이것이 그리고 원래 이게 능단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능단, 능이 자를 수 있다. 근데 이게 금강이 원래 그게서 번개로 돼 있대요. 번개. 금강 이코르 번개. 번개를 한역 번역할 때 금강으로 번역한 거예요. 금강이 내리치면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달리 말하면 번개경이라고. 우리 지금 우리말로 하면 번개경, 벼락경, 뭐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번개 벼락을 치면 어떻게 돼요? 다 깨지고 끊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나의 상이나 착이나 이런 것을 나한테 번개를 빠방 쳐가지고 깨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번개를 어디다 쳐야 돼요? 나한테 쳐라, 이거. 빠방 치는 거예요. 그러면 능이 내 착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걸 다 능이 끊어버려요. 땅 끊어버려요. 거기 빵 끊어버린다. 그러면 그런 걸로써 반야바라밀 그러한 능단의 그러한 반야로서 반야가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반야로 지혜로 빠방 치면은 다 그냥 나의 사상이 슉. 그래서 건너가라. 바라밀. 그렇게 건너. 이 바라밀을 닮아는 해탈이에요, 해탈. 또는 열반. 다 같은 말이에요. 열반 따로 있고 해탈 따로 있고 바라밀 따로 있고 그러면 이거 공부하기가 너무 개수가 많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바라밀을 알면 해탈도 알고 해탈을 알면 바라밀도 알고 또 열반도 알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공부가. 1타 3피. 3피 세 번 여러 번에 고스톱 쳐갖고 뭐 조금씩 따고 그러고 따면 다행이겠다. 나는 고스톱만 치면 이러니까. 1타 3피 해야 됩니다. 자, 뒤에 봅시다. 자, 이제 이건 설명이 쭉 나와요. 뒤에 이제 제가 이게 지금부터 변주곡이 뚝 붙은다고 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감상담이 계속 붙는 거예요. 자, 봅시다. 소위가 무엇인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수벌이야. 불타가사란 반야바라밀이 곧 반야바라밀이 아닐세? 이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이름한다. 앞에 나왔죠? 불토 장엄은 장엄이 아닐세? 장엄이라 한다. 여기는 주제만 바뀌었죠? 소재만 바뀌었죠? 내가 지혜가 있다고 하는 순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아주 치밀해요. 이게 우리한테 뭔가 살짝 쉬어갈 틈을 안 줘요. 이렇게 말하면 네가 이제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 거기에 상이 있고 그렇게 지혜를 얻었다는 상이 있을 거고 지혜를 얻었다는 착이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머물렀지 않냐. 그렇지 않아. 또 거기다가 또 번개를 쳐라 이거예요. 번개를 또 빠방 번개를 또. 그런 말입니다. 자, 수벌이야 내 뜻이 어때하냐. 열애가 법을 사람 바 있느냐. 어디서 들어본 소리죠 이거요. 앞에 나왔어요. 수벌이 부처님께 사려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설하신 바가 없나이다. 이 말도요. 앞에 6장 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왔던 공부를 다시 이렇게 요약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요. 이걸 듣고 또 처음 들어보신 것 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뒤에 또 봅시다. 수벌이야 내 뜻이 어떠하냐.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미진이 뭐예요? 먼지. 미진이 많다고 하겠느냐? 수벌이 말씀하되 힘이 많나이다 세존이시오. 먼지가 이렇게 막 여기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여기도 먼지 많을 거예요. 먼지가 이거 많죠. 수벌,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수벌이야. 모든 미진은 열애가 미진이 아니라고 말할세 이것을 미진이라고 이름하며. 와, 또 나왔네요. 아까 여기는 제가 지금 저희가 앞에는 불토를 장엄하는 것이 한번 나왔고, 여기 방금 이것은 뭐죠? 그 불타가 설한 바냐 바라밀이 곧 바냐 바라밀이 아닐세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는 또 뭐라고? 미진이 아니다. 뒤에 또 주제 나오면 열애께서 말한 세계도 또한 세계가 아닐세 이것을 세계라고 이름하나니라. 봅시다. 이걸 잘 이해. 요 주제가요. 차쪽 나중에 공부하는 30장에 등장해요. 또 요거 좀 또 감상담을 풀어갖고 좀 더 많이. 여기는 짧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좀 몇 줄 더. 반복. 근데 창조적 반복이에요. 자, 이거 봅시다. 미진이라고 합시다. 작은 것. 작은 것이 딱 있어요? 그럼 작은 것이 모이면 그 전체라고는 세계라는 게 따로 있어요? 작은 것이 있으니까 세계가, 미진이 있으니까 세계가 있는 것이고요. 세계가 있으니까 미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작은 것이라는 것이 실체적인 아로 있지 않고요. 세계도 세계라는 실체적인 무아할 때 있죠. 아트만. 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 속에서 작다고 있는 것이고 크다는 세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작다라는 그렇게 집착할 것이 본래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이것을 부처님의 연기법이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아가 없으니까 이게 공한 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다고 하는데 그것은 작다고 할 것이 없다고 한 것이고, 여기 세계라고 하지만 이걸 세계를 크다고 합시다. 그냥 크다고 하는데 거기에 크다고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의기소침해서 내가 작아졌다고 했을 때 이 작다는 것에 붙잡혀서 매몰될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래 없다. 그리고 내가 의기소침하게 내가 소심하게 막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본래 그렇게 규정되고 본래 그렇게 원래부터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네가 집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주착할 때 그럴 것이 없다. 또 세계라고 해가지고 내가 막 나 높고 막 우쭐하다고 하는데 본래 본래 그렇게 크고 그것이 뭐 이렇게 우쭐거리고 할 것이 본래 그렇게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허상에 빠지는 것이다. 요게 지금 이제 이 부처님의 연기론을 가지고 이제 온갖 주제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주제들이 나중에 선불교에서 주착할 것이 없다. 뭐 온갖 얘기로 다 이게 가는 것. 그때 이 부처님의 연기론에 대한 기본적 이렇게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내 수준에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해요. 이걸 막 일상생활 속에서 쫙 감상당 이렇게 잘 이해시킬 게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정도밖에 못해요. 현재 스코어. 자, 뒤에 또 봅시다. 수벌이야, 내 뜻이 어떠하냐?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보겠느냐? 30 이상 나왔죠? 30 이상. 원래 30 이상이 말하기를 30 이상 80종으로인데 각 인도에 있는 부족들의 특징, 자랑할 특징들을 모아가지고 부처님 상을 만들었다는 말도 있어요. 이것도 얘기예요.
각 그 보면은 우리 뭐 예를 들면 이 동네는 이게 뭐 좋고 저 동네 뭐 싸우면 원래 그렇게 모으면은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각자는 좋은데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근데 그렇게 해서 모아놓으면은 전체를 모아놓으면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마 부처님의 모습을 그런데 어쨌든 현재 석굴암이 그 30 이상을 잘 이렇게 좋아해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잘 만든 거죠.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여러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이 곧 30 이상이 아닐세 이것을 30 이상이라 이름하나니라. 부처님 귀가 크다는 것은 부처님이 귀가 크다는 것은 소리를 잘 듣는다는 것을 표현한 거잖아요. 부처님 귀가 크다는 것은 부처님 귀가 크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 귀가 이렇게 멋지고 크고 정말 좋습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 말은 부처님께서 나무 소리를 잘 듣는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나무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야 하고 상을 짓지 않고 그런다는 것이죠. 앞에 주제 이 말은 어디서 나와서 5장에 나왔어요. 5장에 보면 이게 그 얘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주제가 또 나옵니다. 앞에 나왔던 걸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수보리야 만일 산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목숨으로서 보시할지라도 어디서 본 것 같죠? 앞에 봤어요. 8장인가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목숨이 등장했어요. 목숨. 만일 다시 어떠한 사람이 있어 이 경 가운데 내지 이 경을 딱 공부하다가 사국의 등에 이르러서 이렇게 내지를 이르러서 이렇게 읽어도 돼요. 가운데 사국의 등에 이르러서 사국의 등을 받아 가져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면 이것을 사국의 등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이게 수지 독송한다고 하거든요. 수지 완전히.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면 그 복이 심히 많으리라 많다는 거예요. 이건 8장, 11장 이런 데 다 나왔. 앞에 11장에서도 나왔었어요. 여기 내용이 전부 다 무화, 제법 무화 할 때 이게 상, 아를 다른 말로 하면 상, 또 착, 또 주했다. 이런 것이 본래 없다. 그런 게 없다는 말을 이렇게 각 사례별로 쭉쭉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시명이 등장해요. 시명. 이름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름한다. 그때 이름에 대한 지금의 거의 모든 그 텍스트들이 금강경을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의 모든 텍스트가 이름을 부정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냥 할 수 없이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방편적으로 수단적으로 그것을 이름으로써 이렇게 말할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텍스트.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금강경 뜻하고 잘 안 맞아요. 이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말한다. 이런 거예요. 이름에 대한 긍정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 진리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동공해요. 공정영지, 동공한 자리가 공정영지 광명이에요. 공정영지 광명을 따라 언어명상이 완연한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언어로도, 그 자리 언어로도 설명할 수도 없지만, 또 능히 언어로도 설명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름을 그냥 수단적이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이름한 것 뿐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거의 모든 그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저희 원불교 교단도 금강경 해석을 해주신 대부분 설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책에 처음에 이론상으로 읽는 금강경이라고 이 책 등장한 것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지만 동공하기 때문에 언어명상이 완연하는 거예요. 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렇게 이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상, 주착, 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종사님을 왜 원불교에서는 대종사님 왜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분이 깨달음이 그런 것이 그래서 거기에 상도 없고 주착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종사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부처님도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각 주제들이 또 나와요. 뒤에 반복이 또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가 확실하지 않다고 해도 또 나온다. 기대하라. 다음에 기회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기회가 차차 없어진다. 왜? 13장이에요. 이제 곧 끝나요. 그러면 매번 계속 나오진 않아요. 왜 그럼 이렇게 뒤에 여기 말했잖아요. 13장의 앞에 부분에서 끝난 건데 여기서도 뒤에 요약본이 또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요약본의 주제들이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붙여지겠어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또 얘기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대하시라. 앞으로 기회가 있다. 그러나 기회가 줄어든다. 왜요? 우리가 빵을 먹다 보면은 맛있는 빵을 먹다 보면 반절 정도 먹으면 이제 이게 어쩌요? 원래 그거 있잖아요. 먹으면서 나 운다고. 이게 줄어들어서 근데 맛은 있어서 먹어야 되고. 애가 먹는데 맛있어서 진짜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게 줄어들어서 앞으로 32장까지 우리가 아이같이 먹다가 울지 마시고 맛있게 먹고 이게 그 맛이구나. 맛을 알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